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는 교회 우리 함께 노래해 우리는 교회 사랑하라 명령하신 그 말씀 따를래요 1, 2, 3, 4 날마다 늘어가는 친구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잡혀가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누가복음 4장 18절.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정진 전도사님이에요. 일주일 잘 지냈나요? 우리 지난주에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던 장면을 들었는데요. 그 장면 이후에 오늘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설교 전 영상을 보고 올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어라. 예수님은 몹시 슬프고 괴로워하셨어요. 예수님은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어요.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일이 제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돌아오셔서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셨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은 다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또 자고 있었어요. 아직도 자고 있느냐? 이제 때가 되었다. 일어나 가자. 나를 넘겨줄 사람이 오고 있다. 그때 유다가 다가왔어요. 칼과 몽둥이를 든 많은 사람을 데리고 말이에요. 유다는 함께 온 사람들에게 누가 예수님인지 알려주려고 예수님에게 입을 맞췄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베드로는 칼을 뽑아 싸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칼을 거두라고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아니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도망갔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멀찌감치 따라가며 예수님을 지켜봤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갔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이유를 찾으려고 애썼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할 작정이냐? 네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내 말이 옳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말했어요. 야, 이자가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가야바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거짓말을 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진실을 말하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외쳤어요.
이 사람은 죽여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렸어요. 한 종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어요. 당신도 예수의 제자지요?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 예수님을 지켜보는 동안 사람들이 2번 더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냐고 물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갔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사람들을 죄에서 구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은 잡혀가 재판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친구들 영상 잘 보고 왔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전도사님이랑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 지난주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한밤중에 제자들과 함께 한 집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찬식이라는 것을 그때 예수님이 처음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렇게 저녁 식사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에 도착한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혼자 멀리 떨어진 곳에 가셔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실 때 잠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머지않아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로마 군병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팔 거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이 두렵고 겁이 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곧 있으면 죽게 되는데 하실 수만 있으면 나를 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 구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끝내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을 내게 피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100%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인간이셨어요.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참된 신으로서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신이다 라는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은 100% 인간이시다 라는 사실은 종종 잊어먹고 무시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된 신이시면서 동시에 100%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신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당연히 배고픔도 느끼셨고요. 눈물도 흘리셨고요. 그런 감정이 있으셨고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자신이 죽으실 것을 아시고 두렵고 무서운 마음에 하나님한테 이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던 인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모든 상황을 피하게 하시고 천사들을 불러서 로마 군병들을 무찌르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마치 힘이 없는 사람처럼 가만히 끌려가시고 죽음까지 순종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어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셨을까요? 힘이 없어서 군병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무 말씀도 못하셨던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이 죽음까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이미 모든 사건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음까지 묵묵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죽음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본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몸이세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한 몸이신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셨고 거기서 제자들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이렇게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우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1대1적으로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고 정말 나 애들이랑 놀아야 되고 숙제해야 되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 이렇게 바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1대1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고 대화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실 때 하실 수만 있으면 나에게 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듯이 우리는 항상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피하고 싶은 것 이런 나의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때로는 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같을 때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우리 인간들은 욕심이 너무 많고 이기적이고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것을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하고 무엇을 갖고 싶거나 무엇인가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한테 자주 기도하는 적이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왜 반드시 이것을 내가 얻어야만 하는지, 내가 왜 이 어려움을 피해야만 하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그냥 나 개인의 욕심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처럼 나의 바람은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내 속에서 나의 인간적인 개인적인 욕심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이 줄다리기 하는 가운데에 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그렇게 시험에 들지 말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아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도 겪을 거고요. 정말 내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 나의 욕심이 앞서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고
내 욕심이 앞서기보다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인지 반드시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때에 선하신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위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1대1로 자주 나아가고 조용한 가운데에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랑 같이 이야기해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기도하러 가셨던 곳은 어디인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한테 나의 개인적인 욕심을 떼쓰듯이 구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나눠봐요. 한번 얘기해보고 앞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기도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나눠보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아왔고 잘못 구하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나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나의 뜻을 구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위에 두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